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50년대 중반경에 지금의 그리스 땅에 있는 당시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비슷하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6장 12절을 살펴보시죠. 6장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바울은 여기서 할례자들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5장 2절을 살펴보시더라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할례만을 강요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4장 8절부터 11절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들을 유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 절기까지 강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4장 21절을 보시면 4장 21절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꾸짖습니다. 그들은 할례와 유대 절기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아예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나 봅니다. 3장 5절을 보셔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장 6절을 다시 한번 1장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강요하던 유대인 출신들에게 이미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 이해를 다시 제대로 잡아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이해도 깨뜨릴 필요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던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짖으며 그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들로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면서 무엇이 복음의 진리인지를, 무엇이 복음의 본질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보시면서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본질을 이해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함께 찾아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장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6절부터 10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의 요지를 전달합니다. 좀 전에 살펴본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 이하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무섭게 그들을 다그칩니다. 8절 하반절과 9절을 보시면 바울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이 다른 복음, 즉 율법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말이 정말 그렇게 실제로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겁을 줘서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려고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의 말이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그런 것인지 바울의 주장을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내력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피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으며 자신들의 말이 진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니 믿어도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그것은 게바와 야고보와 같은 다른 사도들도 인정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지금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 바울은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어떠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도직을 인정받고 나서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율법을 강요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중심지 아닙니까? 거의 유대인들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일행 중 이방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헬라인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그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2장 3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였으나 바울이 그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2장 4절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 형제들의 자유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종으로 삼고자 한다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라는 것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종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속박과 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행하면, 즉 율법을 따르면 속박과 구속을 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가 할례를 받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즉 율법을 지키면 왜 속박과 구속을 당하게 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은 아까 전에 바울이 율법을 따르면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말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계속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울의 일행 디도에게 구속을 요구했지만 바울은 그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장 11절부터 복음의 진리,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하여 또 다시 한번 과거에 있었던 다른 이야기를 하나 꺼내듭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게바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 후발대였던 야고보 일행이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야고보 일행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야고보 일행을 보고 화들짝 놀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 출신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에 뭔가 찜찜함을 느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원래 정결규례, 정결체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정결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규정된 규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별된 민족으로서 다른 자들과는 다르게 정신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라든지 깨끗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렇게 성민으로서 정결함을 지켜내기 위한 행동 수칙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먼저 씻는다든지 피부병과 같은 전염병에 걸리면 7일을 진영 밖에서 지내고 돌아오는 것과 같이 몸의 정결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을 피하는 규례였습니다. 그러한 정결 규례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겸상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방인들은 죄로 인해 더럽혀진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겸상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던 정결 규례입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를 아직도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 출신인 야고보 일행이 오는 것을 보고 이방인 출신과의 식사 자리에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행동을 한 베드로를 질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사상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어느 민족입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켜야 했던 정결 규례를 의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상황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두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 준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고 또한 바울의 이신칭의 사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하여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지 않냐?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화내는 것에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유대인 출신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유대인 출신들이 이방인 출신들에게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로서는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죄송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다. 그래, 맞다. 그런 예수를 통하여 너희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을 행하여야 한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들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유대인 출신들은 지금 이방인 출신들에게 자신들의 전통이나 교율에서 좋은 것을 추천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 출신들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아마 그들에게 좋은 것을 추천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그런데 바울이 빼먹은 것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들은 이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인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답을 알고 있지만 답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시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율법의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좀 좁혀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계명만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섬겨라, 이웃 사랑해라,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 이러한 것이 10계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을 지켜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은 또 율법과 계명을 분리해서 계명과 율법은 다른 것이라고 하는데 10계명 역시 넓은 개념으로는 율법입니다. 이런 조직론적인 이야기는 뒤로 하고, 여러분,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안 되는 게 뭐죠? 율법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방인 출신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뭔가 조금 어리둥절하시죠? 이렇게 말을 들으니 또 잘못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왜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상하시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유대인 출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 출신들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면 그 모든 서신을 살펴보아도 그 어디에도 유대인 출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 출신들이 이방인 출신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에 대노를 하며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율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자칫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율법과 믿음에 대하여 설명한 바울의 이신칭의 사상을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알아.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의 형식만을 지키려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 또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을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의 형식만을 지켜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라가 패망하여 자신들의 나라가 세상에서 없어져 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형식, 신앙의 외형만을 따랐던 자들이라면 그 오래 남은 기간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신앙의 외식만 하던 자들이 자신들의 나라가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는데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진짜라고 계속 믿고 따랐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절대 그렇게 가벼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1차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몇백 년 동안 없어졌을 때도, 그 다음에 2차로 기원 후에 70년부터 1948년까지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나라가 없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오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 민족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율법의 외식도 몰랐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무시할 만한 그럴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민족입니다. 그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들에게 주장하던 것은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주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방인 출신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맞는 규례를 지키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이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왜 바울이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하는지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16절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 구절에서 말하는 믿음에서 나는 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신 칭의이지 이신 득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칭함을 받게 되는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그 전달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함을 받게 되는 의는 누구의 의라고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전달받게 된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의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뭐가 믿음이라고 하였나요? 겸손과 사랑의 모습이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은 뭐를 믿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한번 계속 읽어 내려가 보시죠.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고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다고 하나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인격, 전 인격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은 그래,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리스도가 이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러한 깨우침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깨우쳐 주셨다라는 그런 지식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조종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바꾸신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신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란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 곳곳에서 사람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이 개념을 여러 가지 표현들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3장 27절을 보실까요? 3장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표현된 세례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에이스 크리스토 에 바프티스테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일을 한국어로 다시금 표현을 하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옷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는 자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인격을 움직이는 자는 어떻게 사는 자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모습으로 사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으로 사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사랑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시는데 율법이 더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도 너희들보다도 더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버렸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귀한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사랑 그 자체였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목숨을 바쳐주신 그 사랑이 바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줄 아느냐?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자라면 사랑의 하위 개념인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 출신들이 이방인 출신들에게 더 이상 율법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출신들에게 율법 준수를 주장하던 자들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범죄를 더함으로 생겼다고요. 율법은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죄를 또다시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고요.
율법이 먼저 있고 그 율법에 따라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다시 짓지 못하게 하려고 율법이 제정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을 따랐던 것은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전 인격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죄를 짓지 않는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고 있다면 사랑의 하위 개념인 율법은 당연히 지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해주는 초등교사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도착했다면 그 초등교사는 필요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초등교사인 율법으로 그것을 해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그것을 이루려 한다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율법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기게 되고, 하나의 율법을 어겨 하나의 죄를 짓게 되면 모든 율법을 어겨 모든 죄를 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저주에 갇히게 한다고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종 노릇을 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면, 그렇게 사랑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행하든 자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행하는 자유로운 행함은 그 어떠한 죄에도 가까이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얻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율법이나 규례를 하찮게 여기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그 자체만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비교했을 때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지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완전 우리의 관심에서 제쳐놓고 우리가 얻은 자유만을 누리려 하기 이전에, 자유만을 누리려 하기 그 이전에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5장 13절과 14절에서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기에 율법과 행위를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율법과 행위를 무시하고 자유만을 먼저 누리기 그 이전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계시다는 그 증거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저희에게 주어진 자유만을 누리며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희 안에 사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는 저희의 모습에서 밝히 비춰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저희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저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